오늘도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경전의 숲으로 함께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근원을 살피는 공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듣고 또 가만히 비추어 보면 이 모든 가르침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저 법이 난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마음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모두 다음 삶과 다음 순간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의 길이 어떻게 업을 낳고 업이 다시 삶을 낳는지를 배우며 그 끝없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밝힐 것인가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수행의 길을 걷다 보면 또 하나의 미묘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욕망만이 집착이 아니라 고요함마저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정의 즐거움에 머물고 삼매의 고요에 머문다면 그것 또한 머물게 되어 더 큰 지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전 공부에서는 마음이 세계를 짓는 이치와 번뇌와 업의 흐름, 그리고 수행 속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 까닭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경전의 한 구절, 한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길 발언합니다. 옛날 어느 산중선원에 수행을 시작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경전을 들으면 곧바로 뜻을 알아차렸고 스승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뜻이 잘 열리지 않아 늘 뒤처진다는 괴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뒤처진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도 어리석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저희는 곧 알아듣고 저는 오래도록 헤맵니다. 스승은 잠시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두 사람을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씨앗 두 줌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를 심어보아라. 며칠이 지나자 한쪽 밭에서는 싹이 빨리 올라왔고 다른 쪽은 한참 뒤에야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며 스승이 말했습니다. 씨앗이 같아도 익어온 시간과 머금은 인연이 다르다. 어떤 것은 오래 햇빛을 머금었고 어떤 것은 아직 차가운 땅 속에 있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도 그러하다. 지금 이 생에서 처음 듣는 듯하나 실은 오래전부터 익혀온 인연이 이어져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 늦다 여기지 말고 남과 견주어 괴로워하지 말라. 그날 이후 뒤처졌던 제자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제자는 모두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깨달음의 기쁨을 얻은 제자가 스승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해탈이겠지요?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요함을 아는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번뇌에 머물러도 집착이요, 고요에 머물러도 집착이다. 선정은 길을 건너는 배일 뿐, 배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느니라.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혜는 인연 따라 익어오고 수행은 집착을 비워갈 때 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고요함마저 놓아질 때 비로소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마음의 씨앗이 익어 열매가 되기까지.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은 저마다 삶이 이렇게 다릅니까?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지혜롭고 누군가는 평생을 헤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인연 때문입니까?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대답 대신 그를 데리고 산 아래 밭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밭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밭에 숲이 보이느냐? 아닙니다. 곡식이 보이느냐? 아닙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숲도 되고 곡식도 된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씨앗이 있으니 열매가 나는 것이지요. 스승은 그 말을 받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씨앗 없이도 열매가 나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법에 의하여 저 법이 난다는 뜻이다. 며칠 뒤 스승은 다시 수행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한쪽에 쌓아둔 마른 나무와 부싯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이 돌을 부딪히자 불꽃이 튀었습니다. 불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돌에서 난 것 같습니다. 돌 속에 불이 보였느냐? 아닙니다. 나무 속에 불이 보였느냐? 아닙니다. 스승은 불씨를 살려 작은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모이니 불이 드러난다. 씨앗 속에 열매가 숨어 있듯 인연 속에 결과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수행자는 홀로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일, 남들보다 생각이 많았던 일, 설명을 들으면 오래 남았던 일.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구나. 지금의 이해, 지금의 성품, 지금의 만남까지도 어디선가 심어두었던 마음의 씨앗이 시간을 건너 익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스승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나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군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더 깊이 보아라. 수행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낳듯 지금의 마음도 미래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과거만 보지 말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날 이후 수행자의 공부는 달라졌습니다. 경전을 들을 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도 인연이요. 번뇌가 일어날 때면 이 또한 내가 심어온 씨앗이구나.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면 미래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구나 하고 비추어 보았습니다. 세상은 밖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씨앗이 되고 인연이 비가 되고 시간이 햇빛이 되어 삶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 마음의 열매이며 미래의 나는 지금 마음의 열매가 된다. 이 이치를 깊이 아는 순간 사람은 남을 탓하기보다 마음을 살피고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인연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세계를 짓는 길을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법이 있으므로 저 법이 있고 이 마음이 일어남으로 세계가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인연이 모여 보이는 삶이 된다. 현재는 우연이 아니라 과거 마음의 열매이다. 씨앗이 흙을 만나듯 업은 인연을 만나 삶이 된다. 원인 없이 피는 꽃은 없고 인연 없이 오는 결과도 없다. 마음이 먼저 길을 내고 삶은 그 뒤를 따라온다. 한 생각이 가볍다 여기지 말라. 그 안에 한 생이 들어있다. 지혜도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는다. 오래 익은 인연이 문득 빛날 뿐이다. 지금의 깨달음은 과거 수행의 메아리이다. 종자가 열매를 낳듯 의식은 다시 세계를 낳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다. 과거를 알지 못해도 좋다. 지금의 마음을 보면 충분하다. 인연을 알면 원망이 사라지고 업을 알면 교만이 사라진다. 지금 심는 생각 하나가 다음 생의 하늘과 땅이 된다. 세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시간 속에 펼쳐놓은 그림이다. 옛날 한 마을에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배움의 기회도 같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둘이 늘 함께 놀고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두 사람의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겼고 남을 속여 이익을 얻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말을 쏟아냈고 욕심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이 생각이 내 삶의 길이 되겠구나. 분노가 일어나면 한 걸음 물러섰고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옳지 않으면 손을 거두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손해처럼 보여도 기꺼이 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삶은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곁에는 늘 다툼이 따랐고 이익을 얻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고 스스로도 삶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곁에는 신뢰가 쌓였습니다. 큰 부귀는 없었으나 가는 곳마다 돕는 이가 있었고 마음은 늘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무게에 지친 첫 번째 사람이 수행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제 삶은 늘 이렇게 힘듭니까? 운명이 나쁜 것입니까? 수행자는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마을에서 곡식을 나르던 낡은 수레였습니다. 저 수레를 보아라. 바퀴 자국이 어디로 나 있느냐? 지나온 길을 따라 나 있습니다. 수레가 자국을 남기느냐, 자국이 수레를 끌고 가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레가 가니 자국이 남습니다.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패인 길은 다음 수레가 다시 그 길로 들어가기 쉽다. 수행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번뇌는 한순간의 생각 같지만 사실은 수레의 방향과 같다. 그리고 업은 바퀴 자국과 같다. 분노로 간 길은 분노의 자국을 남기고 탐욕으로 간 길은 탐욕의 자국을 남긴다. 그러면 다음 삶의 수레는 그 자국을 따라 다시 굴러가기 쉽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인은 말씀하셨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고 밝음에서 밝음으로 간다고. 이는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낸 방향이 스스로를 이끄는 것이다. 그는 눈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도 바꿀 수 있습니까? 수행자는 수레 앞에 놓인 돌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퀴를 돌리는 방향을 바꾸면 된다. 자국은 남아도 길은 새로 낼 수 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 멈추고, 말하기 전 비추고, 행동하기 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삶은 운명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바퀴가 되어 굴러간다는 것을.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는 생각이 아니라 방향이며 업은 흔적이 아니라 다음 길의 설계도다. 지금 내 마음이 향하는 곳, 그곳이 곧 다음 삶이 열린 자리이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고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을 새롭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윤회의 수레바퀴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향해 돌기 시작합니다. 무명이 일어나면 번뇌가 따르고 번뇌가 일어나면 업이 길을 낸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만나 삶으로 다시 나타난다. 번뇌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윤회를 밀어 올리는 바람이다.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뜻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삶으로 되돌아온다. 생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어온 업이 문을 열어 들어온다. 어둠을 따라 행하면 어둠에 이르고 밝음을 따라 행하면 밝음에 이른다. 번뇌는 생각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발걸음이다. 업은 흔적이 아니라 다음 길을 설계하는 도면이다. 선한 행은 밝은 갈래를 열고 악한 행은 어두운 갈래를 연다. 지금의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지어온 인연의 열매이다. 윤회는 누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돌린다. 한 번의 분노가 한 번의 삶을 바꾸고 한 번의 자비가 한 번의 세계를 바꾼다.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속에 다음 생이 숨쉬고 있다. 행위는 끝나도 업의 물결은 계속 흐른다. 지금의 선택이 곧 다음 삶의 조건이니 순간을 바로 쓰는 것이 윤회를 밝히는 길이다. 옛날 깊은 산 중에 두 수행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앉으면 잡념이 일어나고 눈을 감으면 욕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요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좌선에 들면 곧 깊은 산매에 잠겼고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 하늘에 뜬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큰 경지에 이르렀다. 그 역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번뇌를 이겼다. 나는 고요에 들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번뇌에 시달리던 수행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흐르는 줄을 먼저 보아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산매에 능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앉으면 곧 깊은 선정에 듭니다. 이제 더 닦을 것이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정에 들 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번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하냐? 수행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오면 다시 세상이 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있다면
번뇌도 다시 있지 않느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스승은 두 수행자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작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강을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겠느냐?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선정이 바로 그 배와 같다. 스승은 삼매에 능한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요는 번뇌를 잠재울 수는 있다. 그러나 지혜로 비추지 않으면 번뇌는 잠든 채 남아있다. 그리고 손으로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물이 잔잔하다고 해서 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생각이 멎었다고 해서 무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날 밤 삼매에 능한 수행자는 홀로 좌선에 들었습니다. 깊은 고요가 찾아왔고 익숙한 평온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요를 아는 것은 누구인가? 그는 처음으로 고요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요를 보고 있는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고요에 머물던 마음이 아니라 고요를 집착하고 있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스승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번뇌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고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정의 즐거움도 잡으면 번뇌가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욕망에 묶이고 어떤 이는 복덕에 묶이며 어떤 이는 고요에 묶인다. 그러나 묶임은 모양만 다를 뿐 모두 머물기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정은 해탈로 가는 배이지 영원히 머무를 섬이 아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삼매가 와도 머물지 않았고 고요가 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서도 지혜로 비추고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고요에 머물면 번뇌는 잠들 뿐 지혜로 비추면 비로소 사라진다. 이 이치를 아는 순간 사람은 수행의 기쁨마저 내려놓고 머물 없는 자유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고요와 움직임을 함께 건너 참된 해탈의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을 놓는 것은 첫 걸음이요. 고요를 놓는 것은 마지막 걸음이다. 선정은 번뇌를 잠재우지만 지혜는 번뇌의 뿌리를 끊는다. 고요를 사랑하면 머물기 되고 고요를 비추면 해탈이 된다. 삼매의 즐거움도 붙잡는 순간 또 하나의 속박이 된다. 선정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지 머물 집이 아니다. 생각이 멎었다고 무명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잠시 숨을 고른 것뿐이다. 고요 속에 머무르면 번뇌는 잠들고 지혜로 비추면 번뇌는 사라진다. 선정의 깊이를 자랑하는 마음이 이미 선정 밖으로 나온 것이다. 나는 통달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통달은 이미 멀어진다. 삼매에 드는 것보다 삼매에 머물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고요를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고요를 보는 지혜를 살펴라. 선정은 해탈로 가는 배여 집착은 그 배에 묶는 닻이다. 마음이 고요해도 아는 빛이 없으면 어둠과 다르지 않다. 움직임을 떠난 고요는 공이 아니며 고요를 떠난 지혜도 완전하지 않다. 고요와 움직임을 함께 놓을 때 비로소 머물 없는 자유가 열린다. 옛날 한 수행자가 긴 세월 수행 끝에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전을 외웠고 인연의 이치를 이해했으며 업과 윤회의 흐름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깊은 선정에 잘 들었습니다. 앉으면 마음이 잔잔해졌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승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간의 이치를 알았고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해탈에 가까워진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산길로 데려갔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 두 번째 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위 따라 삶이 열린다. 세 번째 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요에 머물지 말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느 길이 해탈로 가는 길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세 길을 모두 지나야 한다. 먼저 첫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수행자는 보았습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나무가 되며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을 스승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너도 인연의 열매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분노한 자의 삶이 거칠어지고 자비로운 자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선택이 내 다음 삶의 길이다.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 끝에는 고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물결 하나 없었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완전한 경지 같습니다. 그는 호수 앞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를 아는 것은 누구냐? 수행자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요 속에 머물고 있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고요를 붙잡고 있는 미세한 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눈을 뜨자 호수에 바람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퍼지며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고요는 번뇌를 잠재우지만 지혜만이 번뇌를 끝낸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인연을 알되 머물지 말고 업을 알되 두려워하지 말며 선정을 얻되 붙잡지 말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라. 산을 내려오는 길, 수행자의 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인연을 보되 얽매이지 않았고 행위를 삼가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고요를 얻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했고 고요 속에서도 밝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세계는 마음의 씨앗이 익어 나타난 것이요. 삶은 행위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길이며 고요는 해탈로 건너는 배일 뿐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밝히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않습니다. 머물미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지혜는 막힘없이 흐르고 윤회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요와 움직임을 함께 건너니만이 참된 자유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경전의 등불 아래서 낡은 경전 한 장을 펼치니 종이의 숨결 사이로 먼 옛 수행자의 고요가 걸어 나왔다. 글자는 먹빛이 돼 뜻은 새벽별처럼 맑아 마음의 어둠을 조용히 적신다. 한 구절을 읽으면 번뇌 하나가 물러서고 한 뜻을 새기면 집착 하나가 풀려내린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
눈을 감고 들여다본 한 생각의 뿌리 끝에 머문다. 경전은 말하지 않으나 침묵으로 가르치고 나는 듣지 못하였으나 비로소 알아듣는다. 종이 위에 부처는 형상이 없고 마음속의 부처는 사라짐이 없다. 오늘도 등불을 밝히고 한 줄을 읽는다. 읽는 이는 나이 돼 밝아지는 것은 세상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